왕상씨가 물었다. 이승당의 스님들은 경전을 읽습니까? 경전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좌선을 합니까? 좌선도 하지 않습니다. 경전도 읽지 않고 좌선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합니까? 오로지 그들에게 부처가 조사가 되려고만 가르칩니다. 금가루가 비록 귀하지만 눈에 떨어지면 눈을 가리는 티끌일 뿐이다. 눈을 가리는 장애일 뿐이다. 부처와 조사가 되라고 가르치지만 부처와 조사가 이제 귀하다고 하는 순간에 위에 거하고 똑같이 된다. 이것도 장애가 된다. 이거. 그러니까 임재가 말했어요. 당신을 일개 속한으로 여겼는데 아니로군요. 지난주 강의를 시 한 수로 키가 되는 몇 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도가 무심하게 사람과 합하니 사람도 무심해라 도와 합하리. 원문 자체로 단순해요. 도 무심합인 인 무심합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안이 숨은 뜻을 알고자 하는가? 하나는 늙고 하나는 안 늙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1, 2구를 보시면은 도가 사람과 합하거나 사람이 도가 합하거나 이거 본래 그렇다는 겁니다. 본래 합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닦거나 번뇌나 망상을 끊거나 하는 이런 인위적인 조작이 필요 없이 본래 합해 있다는 거예요. 다만 3, 4구가 있기 때문에 2구를 일단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지만 2구도 엄밀히 보면 사람도 무심하게 도와 합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어떠한 조작도 필요가 없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화두가 됩니다. 마지막이. 하나는 늙고 하나는 늙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하나가 늙는다고 했을 때 노는 생로병사의 줄임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로병사고 일체 만물에서는 생주이멸, 태어났다가 머물렀다가 달라졌다가 소멸하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생로병사, 생주이멸의 변화 속에 하나는 들어있고 하나는 그러한 변화에 없는, 안 늙는다, 불변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단순히 보면은 늙는 것, 생로병사는 도고 불로, 생로병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사람이고 하나는 도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함정이고 이것이 허가 되겠어요. 이게 실이 아니에요. 마지막 구절은 전체가 실이 아니고 허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노도 불로도 허와 실을 오가는 화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겉보기에는 도를 불변에 또 사람을 생로병사를 겪는 변화에 이렇게 짝지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본래 도가 생로병사나 생주인멸을 벗어나서 독립해 있는 도라는 건 없죠. 생로병사 안의 어떤 이치나 도를 궁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짓다가 이제 도라는 것이 대표적인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노나 불로나 이거 다 우리들이 그 생로병사 생주이멸을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관념상의 상이고 다 허상이 됩니다. 안에 있으면 상이고 명이지, 이름 명이라 그러죠. 이 상을 명이라고도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생각이나 여러 가지 관념 덩어리들이 왜 밖으로 표출됐을 때 그 이제 상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마지막 구절에 허가 들어있어요. 마치 사람과 도가 다른 뜻이, 그렇지만 합하는 어떤 도리가 있는 뜻이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원래 하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도와 인으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분별하는 거지. 예, 강제로. 예,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허실 개념으로 했던 것이 이 시 하나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희 혼륜 무봉화라고, 혼륜이란 말은 지난주에 말한 황홀이나 천지 미분 이전의 혼돈, 만물이 분화되기 이전의 상태, 혼돈이나 황홀과 똑같은 개념으로서 혼륜. 이건 선종에서만 주로 많이 씁니다. 혼륜. 한 덩어리라 이거죠. 모든 것이 한 덩어리라서 봉합할 때 봉자예요. 무봉합 그런데 봉합은 서로 다른 것을 꿰맨 거죠. 꿰맨 거. 꿰매서 그 꿰맨 것이 아무리 튼튼하게 꿰맸어도 이것이 세월이 오래 가고 흔들고 그러면 먼저 틀어지는 것은 봉합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둘로 갈라지고 셋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와 인과 도라든가 이런 것은 본질적으로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혼륜이기 때문에 꿰맨 틈이 없어요. 그래서 혼륜 무봉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예를 보시면은 같음 속에 다름이 있고 다름 속에 같음이 있다. 속속들이 한 덩어리로 섞여 꿰맨 흔적이 전혀 없다. 철저하다 그래요. 철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어느 부분이나 꿰맨 흔적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둘이 다른 것이 합해진 상태가 아니고 본래 한 덩어리인 것을 우리가 자꾸 쪼개 본다. 그것이 분별의 출발이고 분별의 본질이에요. 분별이라는 건 이제 서로 대립되는 짝을 나누어서 우리가 일부러 나누어서 인식하는 거죠. 모든 인식의, 그리고 모든 망상의 기본이 바로 이 혼륜 무봉화와 같은 이런 한 덩어리를 인위적으로 쪼개는 거예요. 결국 그 두 개로 쪼갠 하나하나는 그래서 상이라 그러는 것이고, 우리 의식의 파편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 엄밀히 보면. 그래서 이런 이제 비유적으로 이 굉지광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오라기가 이제 하얗잖아요. 온몸이 하얀 해오라기가 눈 속에 둥지를 트니, 하얀 눈 속에 또 둥지를 틀어. 같은 뜻 하나 다르다. 그리고 까마귀가 검은 말 등에 앉으니 다른 뜻 하나 같다. 근데 이 다른 뜻 하나 같다를 일부에 두나, 같은 뜻 하나 다르다를 뒤에 두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똑같은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 한 덩어리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선종에서 말하는 이제 분별이나 무분별, 뭐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아주 흔한 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을 보시면은 원어극근이라고 굉장히 탁월한 선사가 있는데, 한 덩어리로 섞여 꿰맨 흔적이 전혀 없고, 여기 있죠. 혼륜 무봉화. 이 면밀도 마찬가지예요. 면밀은, 밀은 촘촘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촘촘해가지고, 빈틈없이 연결되어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다. 그리려 해도 그릴 수 없고, 흙으로 모양을 빚으려 해도 빚을 수 없다. 그리려 한다, 또, 그 형상을 빚는다, 이거는 우리가 분별로 그걸 포착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분별로 포착을 하는 이 분별의 그물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포착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혼륜 상태의 것을 분별로 포착해내면 얼마든지 우리가 인식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일종의 우리 생각일 뿐이죠. 망상에 가까운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리려 해도 형상으로 나타낼 수 없고, 날조라 그러잖아요. 날조. 이 날. 그러니까 이 날조는 원래 진흙 같은 것을 주물 해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모양을 빚으려 해도 빚을 수 없다. 분별의 수단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한 편리한 수단, 우리 인식하기 위해서 편리한 수단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잖아요. 편리한 수단을 가지면 그 편리한 수단에 결국은 예속된다.
거기에 떨어져 버린다 그러잖아. 예. 이런 것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지만 그것이 편리한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저 자료를 드렸는데 못 읽고 여기서 한번 몇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다시 한번 되뇌어 봤습니다. 오늘은 이 선법의 전환과 평상의 도라는 제목으로 할 거예요. 선법의 전환이라는 것은 중국 선정사 전체에서 분수령이 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달마부터 이어 내려오다가 6대조 해능에서 획기적인 선법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선법의 전환이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해능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삶에서 그 요소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해능이 남긴 그 일종의 어록이 육조단경입니다. 육조단경 첫 대목이 바로 해능 자신이 일대기의 중요한 그 행적들을 자기 입으로 수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적인, 그래서 그 제가 그 뒤에 자전적인 이라는 부처의 자기 고백이 일종이에요. 한낱의 발걸음마다 선법의 전환이 되는 요소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너무 세세히 하면 늘어지니까, 또 아시는 분들은 또 다 그 익숙한 이야기들이고 해서 가능하면 간명하게 그 이야기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일하는 속에서, 평상의 일하는 속에서 다 이루어진 선법이고, 그 선법이 발현되기 때문에 평상의 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능 이하의 한 2대 정도 내려가면 평상심이 도라는 것을 이제 마조 도일 같은 인물들이 이제 직접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능의 선법이에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환경은 자연 환경도 있고 뭐 사회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그럼 해능의 환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좋아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어떤 자기가 속한 조직에 이상한 사람 하나 있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하나 있으면 자연 환경 좋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가장 큰 환경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어린 시절에 가장 큰 환경은 사람 중에 부모님이겠죠. 근데 해능에게 이 부모님의 중요한 변수가 생겼어요. 지금으로 보면 북경 근처에서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어떤 정치적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지금 홍콩에 해당된 저 남단 그쪽으로 좌천을 가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사실상 망한 거예요. 아버지는 실직을 하고 좌천이 되고, 당시의 남쪽이라는 건 문화적으로 뭐 모든 면에서 다 열악한 상태예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람이 다 북쪽에 살라고 하지 남쪽 남단 끝에 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제도권이 교육을 못 받았을 거고 문자를 공부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대체로 당시의 그 문맹률 같은 거 조사한 것을 보면은 추정치지만 많이 잡으면 95%, 좀 적게 잡으면 90%까지가 문맹이에요. 그러면 글자를 아는 10%나 5% 중에서도 자기가 직접 글을 쓰고 뭔가 그 글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문자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었겠죠. 상인들이나 아니면 하급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문자를 알았겠지만 그 수준이라는 것이 미미했으리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물론 통계치는 없다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긴 있어요. 아무튼 이 당시에는 글자 모르는 것이 흉이 아니에요. 뭐 대부분 다 모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실직을 하고 이 남단에 내려가서 사시다가 또 금방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육조단계에 노모라고 나와요. 노모라고 해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 늙은이가 아니에요. 당시는 평균 수명을 또 이렇게 따지는 것을 보니까
35세 전후라고, 당날. 해능이 638년에서 713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7세기 중반경에 평균 수명이 그 정도 되고, 단 20세가 넘을 경우에는 50세, 60세까지 뭐 쉽게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어머니가 40이 안 됐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40이 안 됐을 것이라고. 근데 이제, 육조능경에 노모라고 나옵니다. 그럼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꼭 노모를 봉양한다기보다, 가정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신도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이 뭐 배운 것도 없고 다른 기술도 없으니까, 뭐 기술이 있어봐야 그 기술을 발휘할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나무로 하는 일을 했어요. 뗄나무 하는 일을 합니다. 자, 어느 날 뗄나무 하면서 이제 파는데 객점에서 뗄나무를 팔고 나오다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일으켜라. 여기서 뭔가 진한 느낌을 받았어요. 진한 느낌을 받았어요. 자, 이게 금강경의 구절인데,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복선을 깔아서 몇 가지 나왔었잖아요. 머물지 말라는 것이, 선에도 머물지 말고, 악에도 머물지 말고, 생사에도 머물지 말고, 열반에도 머물지 말고, 평등하게, 무심하게 마음을 쓰라니. 마음을 어떻게 쓰냐는 것에 대한 가장 본질적이고, 해탈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지표란 말이에요. 이것이 해능이 접한 최초의 불법. 해능이 접한 최초의 불법이고 평생의 화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절에 들어가서 행자 생활을 하면서까지 이것이 화두가 되어서 이것으로 생활 곳곳에서 자기가 어떤 환경에 접했을 때, 자기에게 기쁨이 일어났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 뭐 등등 여러 가지 감정에 빠지거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것으로 실험을 하고 점검을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다른 사람들의 마음씀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봤을 거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해능 그 선법의 전체를 꿰뚫는 그 실마리가 여기서 다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손님한테 물어서 이 책은 어디 있는 책입니까? 아무리 무지렁이라도 그 당시에 유행하던 뭐 그 여러 가지 사서의 구전이나 이런 것을 조금씩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처음 들어본 모양이에요. 이건 금강경이라는 구절인데 이것을 배우려면은 황매산에 가면 선종의 5대조 홍인이라는 분이 있다. 그분 문화에 가면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뭔가 그 문자는 모르지만 굉장히 이해력이 뛰어나고 하니까 은자 열량을 주고 어머님의 생활에 충당하라. 당신은 가서 거기 가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은자 열량이면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긴 굉장히 어려운데 당시 그 평균 임금으로 따지면 6개월, 적게는 한 6개월치, 많게는 1년치 정도 된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그 일종의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다니, 이런 횡재죠, 횡재. 그래서 일단 어머니를 그것으로 식량을 그 돈으로 사서 충당해 드리고, 5조 휘하로 갑니다. 당시에 5조 휘하는 한 500에서 700, 내지 뭐 1000 정도의 굉장히 큰 대중들이 사는 절이었어요. 여기서 8개월 동안 방아 찧는 일을 합니다. 행자로서.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렴 여기보다는 낫겠지. 거기 가면 글도 배우고 뭐 참선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갔을 텐데 가보니까 세속의 생활과 하나도 안 달라. 거의 자력갱생하는 거죠. 당시 절이 그래요. 거의 반 정도가 자력갱생인데 사원의 당시
이 시대만 해도 사원에 전답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소유물들이 있어요. 소유물들이 있지만 행자들을 뭐 월급을 주면서 부렸겠어요? 그냥 부리는 거지. 아무튼 여기서 8개월 동안 방아를 찧으면서 아마도 6조 단경에도 안 나오지만 이러한 화두를 들고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자기 점검을 계속 하면서 살았을 거라. 그러다 뭔가 번뜩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8개월 되던 해, 달에 5조 홍인이 이제 나도 이제 6조, 그러니까 나의 법을 이을 제자가 필요하다. 그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개성으로 한 수씩 써내봐라. 일종의 오도성을 요구한 거죠. 그것이 유명한 이제 이 처음에 낸 것이 이제 신수라는 선사예요. 신수는 교학적인 지식도 많고 경전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칙천무가 아주 그 좋아하던 그런 선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신수입니다. 이 신수가 머뭇거리면서 나는 아직도 경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대중들이 신수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오도송이라고 하나 냈는데 그 3구가 이거예요. 부지런히 시시금불식 언제나 부지런히 털고 닦아내서 먼지와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해라. 막 쌓아야 지내. 먼지와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하라. 해능이 이것을 보고 이건 아직 근처에도 못 가는 시다 하고서 이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이걸 오조가 인정을 안 했어요. 이걸. 해능은 그 해능의 3구가 본래 무일물, 본래 하나의 그 무엇도 없다. 이것이 조선시대 원해본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본래 한, 것도 없거니. 이 것이 뭐예요? 규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시기 할 때 그것도 이 것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것. 이것을 이제 물건이라고 하면 번역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의 물건도 없다. 물건이라 그러면, 오역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좀 모호해져요. 뜻이. 규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이냐. 본래 하나의 그 무엇도 없으니 하쳐야 지내. 어디에서 티끌이나 먼지가 끼겠느냐. 하나의 그 무엇도 없다. 이 오조가 이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하면은 해능이 피해를 볼 것을 걱정해가지고 이것도 아직 멀었다. 그래서 대중들 앞에서 인정을 안 하고 나중에 몰래 부릅니다. 방앗간에 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대유령을 넘어가는데, 자, 여기서 나온 그 선의 지표가 바로 도노예요, 도노. 이 도노는, 이 점수는 그 해능이 원래 출가하면서 갔을 때 전문 수행가들처럼 가서 참선이나 하고 경전도 배우고 문자도 배우고 이럴 생각으로 갔지만 하니까 이 일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라고는 이것뿐이 없어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일으킨다. 그것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하면은 중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에 머물게 되면은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끓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하는 꼴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부처에도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의 그 무엇도 없다는 거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교학의 공의 도리로 봐도 중생이나 부처나 상호 없으면 서로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부처의 존재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중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본래 무일물이라는 거는 넓게 보면 그런 영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생활 현장에서, 구체적인 그 현장에서 단번에 깨닫는 어떤 그 지표로 삼았던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본래 선이라는 것은 정의 쌍수라 그러잖아요. 선의 요소는 정과 해가 있어요. 고요한 정과 그 고요함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작용들, 그것이 해죠. 그것이 하나는 본체고 정이 체고 그 해는 작용입니다. 근데 해능 이후에
이 고요함보다도 그 활발한 작용을 강조하는 쪽으로 중심 이동이 돼요. 그래서 해와 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돼가지고 단지 좌선이 아니라 행도선이고 주도선이고 눕는 것도 선이고 모든 것이 선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실험하고 실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선 비판이 나오는 거고, 사실상 경덕 전등록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좌선해 가지고 깨달았다는 것은 거의 없어요. 좌선을 강조하는 사람도 없고, 대부분이 이 평상심 속에서 어떻게 도를 발현하고 구현하느냐, 이것이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빨리 남쪽으로 도망가라.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의발이 이 선정에서 대대로 달마대사가 그 전해준 가사, 의는 가사예요. 가사와 이 발음입니다. 이거 조사의 징표로 준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1대조, 2대조, 3대조 이 징표로 삼았던 거죠. 5조가 이 의발을 해능에게 줍니다. 주고 남쪽으로 당분간 피신해 살아라. 그래서 대유령을 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쫓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 의발을 빼앗으려고. 이것이 해명입니다. 다들 뒤처졌는데, 장군 출신이 해명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제 이것을 빼앗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능이 놀라가지고, 가사와 이제 밥그릇 뭐 가벼운 거잖아요. 가사라는 것도 뭐 헝겊대기가 무겁겠어요. 그것을 바위에 올려놓고 숲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조사의 징표인데 누가 함부로 가져가겠냐고 놨는데, 해명이 이것을 딱 들라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무슨 신통방통한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전후의 맥락을 보면 뭐냐면은 해명이 막상 이것을 빼앗으려고 쫓아왔지만 가져가려고 하니까 손발이 후들거려가지고 양심이 발동하지 손발이 후들거려가지고 못 되는 거예요. 가능한 그것뿐이 없어.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무슨 어떤 신통한 어떤 힘이라고 해봐야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 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겁이 나니까 덜컥 나니까 행자를 불렀어요. 당시에 해능이 행자 신분이니까 행자시여 나와보시오. 나는 의발을 뺏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법을 전수받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것을 알려고 왔어.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자, 그래서 그 법을 구하러 왔다 그러니까 해능이 한 말이 불사선 불사. 이것을 대부분 어떻게 번역하냐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해요. 근데 이거는 추상적인 선악이 돼버려요. 추상적인 선악. 근데 여기서는 이 순간에 해명의 속에서 벌어졌던 구체적인 마음을 팍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직진심. 뭐냐? 그 의발을 빼앗으러 왔던 그것 때문에 양심이 같이 들러가지고 못 들었잖아. 손발이 후들거려가지고. 그 악한 마음, 그걸 돌려가지고, 법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바꿨잖아. 그건 이제 선한 마음이다. 이것이 순간적으로 막 해명의 마음속에서 막 오갔단 말이에요. 이것을 포착한 거예요. 해능이. 그거를 포착해가지고, 그걸 찔러준 거란 말이에요. 그 인심이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이에요. 상대의 마음. 응? 내가 교화하거나 내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상대의 마음에서 지금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포착해서 그걸 찔러주는 게, 그것이 직지라고. 곧바로 가르친다. 이것이. 감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곧바로 가르치려면. 추상적인 선악으로는 안 된다. 뭐 선한 거, 악한 거, 막연하게, 이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선악이 아니에요. 이 현장에서 해명이 자기 속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 선악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야 하냐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이러면 안 되고, 선이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뒤에 바꾼 마음. 또 앞에서 일어났던 그것을 악이라고도 생각하지 말라. 그럴 때 해명
당신의 본래 면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본래 면목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선정사에서 전체 문답에서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본래 면목은 말 그대로 본래의 면목이에요. 본래 타고난 또는 본래의 면목이에요. 손으로도 깨끗해지지 않고, 아무리 손을 닦거나 손으로 문질러도 깨끗해지지 않고, 아무리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에 물들어도 물들지 않는 것이 본래 면목이에요. 본래 그대로의 면목이에요. 이럴 때 선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의 본래 면목이 무엇입니까? 해명이 그 자리에서 알아차렸다. 왜? 질문은 이렇게 했지만 그냥 껍질을 까서 알맹이를 입에 쏙 넣어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뭐, 해답이 여기 다 있으니까. 그리고 밥상채 밀어줬다 그러잖아요. 저번 주에 우리가 본 데서 그냥 다 밀어주는 거예요. 해답을 다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 그 현장의 해명은 이 말을 듣고 바로 알아차렸던 겁니다. 자기 본래 면목. 그래가지고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행자가 이제부터는 저희 스승입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비밀스러운 말과 뜻 외에 또 다른 가르침은 없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능이 그랬어요. 비밀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것은 비밀스러운 뜻이 아니고 모든 비밀은 당신에게 있다.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면 그냥 그 비밀로 잠겨져 있는 것이고, 밀제여변, 비밀은 바로 당신 곁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면 그 비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극적인 요소가 다 있잖아요. 이거만큼 진짜 드라마틱하게 직지인심을 보여준 예가 물론 있지만 이거만큼 아주 절절하게 이 상황과 곁들여서 그 직지인심이 그래서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해명은 해능의 해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피휘, 이름을 피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도명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스승을 해능으로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남쪽으로 가서 계속 이제 의발을 찾아서 쫓아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해꾸지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세속에 섞여서 한 15년 사는데 그 15년 사는 중에 사냥꾼 무리들하고도 같이 살고 뭐 그랬어요. 근데 사냥꾼 무리들하고만 산 것이 아니고 그냥 세속에 섞여서 산 거지. 그래서 그 육조 단경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있는데, 불법은 세간에 있어서 세간을 떠나지 않고 깨닫는다. 그러니까 세간에서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토끼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제 허망하다는 거죠. 이제 토끼가 그림자에 비추면 귀가 길어가지고 저 뿔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귀죠. 네, 뭐 개뿔도 그런 걸 거예요. 귀가 긴 개는 이제 뿔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거란. 이 예를 이제 아까 한번 나온 원어오록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옛날에 어떤 왕이 인도의 조사를 찾아가 만나고 마침내 조사에게 설법을 요구하자 그 조사가 말했어요. 대왕은 오실 때도 그 이상이 없는 도였고 지금 떠나도 오실 때와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길을 이렇게 오면은 갈 때 똑같은 길로 가잖아요, 보통.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의 적이지, 여기서 도라는 것은. 걸어가는 길이기도 하고, 도이기도 해요. 호는 딱 들어맞는다는 뜻이에요. 딱 들어맞는. 당신이 오실 때 그것이 도라 이거예요. 그 이상의 도는 없다. 딱 들어맞는 도였고, 조금 있으면 나하고 이렇게 만나서 좀 있으면 갈 거 아니냐. 갈 때도 똑같은 길로 갈 거 아니냐. 바로 그런 뻔한 이야기 속에 불법을 살짝 끼워 넣은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불법을 살짝 끼워 넣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제기하고 원호가 말했어요. 이걸 풀이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 불법이 세속의 법이요. 세속의 법 그대로 불법이다. 불법, 세속의 법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도무심합의.
임무신합도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진실한 도를 따라 행한다면 저절로 풀을 높이는 바람의 기세와 같으리라. 이거는 이제 맹자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푸행초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왕의 기세라 이게. 왕의 기세. 예, 풀잎처럼 눕는다 그러잖아요. 그 권력의 기세. 그러니까 이와 같으면 왕의 기세도 여기서 생긴다는 거죠. 예, 불법, 세속법 이거 구분 없이 이걸 체득하면 그렇다는 거죠. 원어의 관점이 선사의 관점입니다. 예, 짧은 순간, 이 탄지, 이 손가락 탁 튕기는 것이 이제 그 순간에 짧은 순간 84,000 법문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하나에 84,000 법문이 있다 그러죠. 84,000의 번뇌가 그 낱낱이 84,000이 삼매라 그러잖아요. 삼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84,000의 번뇌 하나하나가 삼매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8만은 84,000을 줄임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족보가 있어요. 84,000 그 수가 나오는 족보가 있어요. 그런 건 찾아보면 있고 108 법문, 108 삼매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단 하나에서 84,000 법문을 다 성취한다 이거죠. 한 번에 뛰어 열의 지리로 곧바로 들어가요. 1초 지기별해지. 한 번에 뛰어서 들어갑니다. 이게 다 도노의 메시지입니다. 도노의 메시지. 그 어떤 한 국면에서 알아차리면은 다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뒤에 가서 이제 약간의 예가 나오지만 발심에서 깨닫기까지 그 인도에서는 발심에서 깨닫기까지 3아승기급 100대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불도를 성취하겠다고 마음을 탁 먹은 때부터 불도를 깨닫기까지 완성하기까지 3아승기급이면 아승기라는 것은 무량수에 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그것도 대중소의 3아승기 대중소 3아승기 100대급을 거쳐야 된다고 중국인들한테는 이것이 전혀 감동을 못 줘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인도에도 도노와 같은 사고가 다 있지만 그것이 주류가 되지는 못해. 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해능 이후로는 도노가 주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저기 빠졌네요. 이게 저거예요. 80 화엄경 여기 페이지만 적었는 80 화엄경 대정경 10권의 이야기인데 마음 부처 중생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는 화엄경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의 마음도 있고 중생의 마음도 있잖아요. 부처나 중생이나 마음이나 다 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선사들이 간혹 아주 자주 인용하는 몇 안 되는 경전의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도노와 관련돼서 활용이 돼요. 부처님의 지혜도 이와 같아서 중생심에 두루 분포되어 있다. 이거는 화엄경에 있는 말입니다. 망상에 묶여 느끼지도 알지도 못할 뿐입니다. 불가역부지. 그래서 선사들이 경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지만 가끔 인용하는 것들은 다 이런 도노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세상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만난 것이 인종의 법성사라는 곳이에요. 여기서도 행자 생활을 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유명한 그 바람과 깃발의 논쟁이 있어요.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고 한패거리는 바람이 움직인다 그리고 한패거리는 깃발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논쟁이 끝이 없이 뭐 논리를 대고 그랬겠죠. 해능이 나타나서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요.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들 모골이 송연해져 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인중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죠. 자, 후대에서 이것을 어떻게 선사들이 다 받아들이냐면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 자체를 허러받아요. 이건 결정된 해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능 자신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정답으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확고하게 이것을 가지고 여기 눌러 앉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무주의 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평도 있어요. 후대의 고목법성이라는 선사는 바람이니 깃발이니 마음이니 하거나 움직인다거니 움직이지 않는다거니 하거나 모두 미혹의 실마리일 뿐이다. 마음이 움직인다고 해도 이건 미혹의 실마리일 뿐이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 생략했는데 마지막 구절은 이제 두견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야, 두견의 울음소리를 사람의 언어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확정해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 두견의 울음소리는 이렇게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곳곳, 요것은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구멍 없는 필이나 이걸 설명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여기서는 일단 그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무문관에서 보면은 무문회계는 이것을 어떻게 풀이하냐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간명하게 평가를 해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해능이 애초에 던진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것이 화두고 결정된 말이 아니고 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것으로 끝이에요. 이거 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면 이 말에 지배되지 않는다. 그 말에 지배되고 그것에 휘둘러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해능의 그 말을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종을 만났어요. 오조의 불법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혹시 당신이 아니냐 물었더니 해능이 수긍을 했어요. 그렇다. 내가 의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오조의 가르침에 무엇이 가장 핵심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불론 선정 해탈. 이것도 선정과 해탈로 많이 번역하는데 그것은 육조단경 전체의 맥락에 전혀 맞지 않아요. 선정과 해탈이 아니에요. 선정에 의한 해탈. 선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선정이 뭐겠어요? 좌선. 어떤 절차와 단계가 있는 초지부터 2지, 3지 등등과 같은 모형을 가진 그런 절차와 단계가 있는 선정이에요. 특히 좌선을 말하는 거예요. 선정에 의한 해탈은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럼 뭘 말해? 이거 견성만 말했다는 거죠. 유론 견성, 불론 선정 해탈 이렇게 말하거든. 견성만 말했다. 견성이라는 거는 뭐 자기 안에, 자기 밖에 어떤 그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때그때마다의 우리가 현장에서 깨우칠 수 있는 그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면 이게 다 도노견성이에요. 육조단경 계열에서 견성이라고 할 때는 다 도노견성입니다. 육조 시대에는 남종선이 태동하면서 북종선과 대립하기 때문에 도노와 점수를 갈라놨어요. 그래야 신흥 세력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 부각시킬 수 있거든. 근데 어느 정도 육조의 선법이 정착이 돼가지고 후대로 이어갈수록 도노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대신 모든 선법에 도노가 다 스며들어 있어요. 마치 바닷물 속에 소금이 녹아 있듯이 어느 선법에나 다 도노가 녹아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삼매. 이게 이제 육조단경에서 말하는 일행삼매입니다. 일행삼매란 모든 때 일상의 행위 반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는 모든 행위 반경에서 행주자 하잖아요. 행주자. 항상 직심을 행하는 것이다. 고든 마음. 요 직심에 관한 가장 교학적으로 유명한 말은 그 유마경에 있어요. 직심이 도량이다. 직심시 도량. 해가지고 그 유마경의 영향이 또 굉장히 큽니다. 육조단경에는. 왜냐하면 유마거사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육조 해능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심을 행하는 것이다. 그냥 직발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나 곧바로 발현되는 거예요. 예, 육조당연 이런 말도 있어요. 윤도상진. 칼을 휘두르면서 적진에 뛰어들더라도 직심을 실현할 수가 있다. 또는 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직심은 언제 어디서나 곧바로 발현되는, 생각을 거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가려면 그러한 심신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만 직심을 행할 뿐 모든 법에 대하여 어떤 집착도 없다면 이를 일행삼매라고 한다. 일행삼매에 대한 교학적인 맥락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해능의 선법이 후대 선종에서 어떤 영향을 줬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이제 보겠어요. 해능의 양족전이 있어요. 여기는 회양과 석두라는 두 선사가 양족전, 수제자예요. 근데 회양이 마조를 만납니다. 마조라는 이제 후대 걸출한 이제 선사가 있는데, 마조가 그 좌선을 열심히 하는 선사로 유명했어요. 근데 회양이 저게 근기가 뛰어난 놈인데, 큰 그릇이 될 놈인데 좌선만 몰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조가 좌선하는 암자 밖에서 벽돌을 매일 가는 거예요. 마조가 본체만치 않은 채 매일 가다 어느 날은 그냥 우연히 물었어요. 매일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벽돌은 갈아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거울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그러니까 회양이 말했어. 그렇다면 좌선에서 어떻게 붙여야 되냐? 똑같은 이치다. 그렇게 만약에 수레가 안 간다면 수레를 때려야 되겠냐? 말을 때려야 되겠냐? 이런 비유도 같이 합니다. 말을 때려야지, 당연히.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처는 결정된 상이 아니다. 그 부처를 안 치지 말아. 네가 부처인데 계속 부처를 강제로 안 치지 말라. 이거야. 안 치면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여기 그대가 부처를 안 치면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부처는 결정된 상이 없다는 거죠. 무주법에서 머무름이 없는 법에서 취사하면 안 된다. 그 중에 특별히 않는 것을 취해서 그것을 선택해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뜻이 수행의 방편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 뜻이. 이 이후로 발분해가지고, 마조는 뒤에 가면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할 거예요. 이제 마조로부터 평상심이 도다라는 말이 마조부터 시작이 돼요. 평상심이. 그러니까, 이 일화가 마조록의 맨 앞부분을 구성합니다. 그만큼 이것은 선종사에서 또는 마조의 영향력을 볼 때는 좌선 비판이 가장 획기적인 자기 수행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그 다음에 등은봉이라는 마조의 또 걸출한 제자, 아주 기괴한 제자가 있어요. 등은봉이라는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은데 그런 건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등은봉 당시에 그 석상경절한 선사 휘하에 좌탈, 입탈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입적하는 거지. 근데 앉아서 입적하는 것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까지 입적을 하는 거예요. 선 자세 그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좌탈, 입탈. 그래. 그래서 이제 등은봉이 그랬어요. 이 좌탈, 입탈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럼 도탈하는 사람이 있다더냐, 세상에. 물구나무 서는 거죠, 거꾸로. 알아보니까 없으니까 그럼 내가 도탈을 하겠다 해가지고 도탈을 한 거야. 도탈해서 절 한 구석에 탁 거기서 입적을 했는데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일은 처음 봤기 때문에 어떻게 장례를 치를지도 대중들이 황당해 하는 거예요. 저를 도탈한 상태 그대로, 마치 좌탈한 그대로 봉안해서 모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예도 못 받고. 근데 여동생 중에 비구니가 있었어요. 오빠를 아주 잘하는 비구니가 있었어요. 절에서 골치를 썩이고 있던, 며칠 동안
비구니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치면서 오빠는 살아있을 때도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더니 죽여서까지도 사기를 치냐. 그러니까 탁 넘어갔다. 이게 뭐냐? 왜 속인다 그랬겠어요? 마치 좌탈, 입탈보다 도탈이 더 뛰어난 입적의 방식인 뜻이 속였다 이거야. 근데 등음봉의 뜻은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좌탈, 입탈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건 도가 아니다. 좌탈한다고 그게 도가 높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건 기술이지 도가 아니다. 아무튼 이것도 다 육조로부터 시작되는 좌선 비판의 그 흐름에서 나온 일화들입니다. 또 증도가에 나오는 이런 거 있죠. 이제 좌선이 이렇게 비판되고 이제 그런 마당에서 이제 그 도노가 대세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아까도 나온 거 1초 치기 별해지 같은 거. 그리고 이 현각 자체가 영가 현각이 육조의 또 제자예요. 단번에 깨달아 생도 없고 멸도 없는 이치를 알아차린 다음에야 온갖 영광과 굴욕을 맞아 무슨 근심과 기쁨이 있으랴. 자, 무생이라고 했잖아, 무생. 이 무생은, 무생 또는 불생은 불생불멸, 무생무멸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이 없는 이치, 보통 이렇게 말할 때 생도 없고 멸도 없다. 또는 생도 없고 사도 없다.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이치로 삼잖아요, 교학에서.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결국 도노를 공으로 하는 거예요. 공유의 이치만 알아차려도 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온갖 그 기쁨을 누리는 영광도 있을 것이고, 굴욕적인 어떤 근심의 상황에 부딪히잖아요. 여기서 다 평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정을. 무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서 나오는 무주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욕 있잖아요, 욕. 굴욕. 이거 굴욕을 참는다 할 때 그 인욕이라 그래요. 참을 인자 써서 인욕. 그래서 인욕 바라밀이 있죠. 인욕. 육바라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굴욕을 줘. 근데 참아. 그걸 100번 줘도 100번 참아. 그럼 이거는 참기를 잘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왜 바라밀이 되느냐? 바라밀이 되려면 나한테 굴욕을 주는 저 사람도, 굴욕을 받는 나도, 그리고 굴욕적인 말이나 행동이나 이것이 다 공이라고 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라밀이 돼. 다시 말해서 이 굴종적인 상황에서 거기 바냐 공이 들어가서 그걸로 꿰버리면 이게 바라밀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잘 참는 거예요.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쌍하고 연민이 느껴가지고 주면 그냥 줄 뿐이에요. 그냥 기부하는 것인데 주는 나도 없고 받는 저 사람도 없고 주는 물건의 대수도 없고 이렇게 그것을 공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가면 그게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600경 반야경 전체에서 아주 자주 반복되는 말 중 하나가 그겁니다. 육바라밀 전체에서 반야 바라밀이 없으면 나머지 모든 바라밀은 바라밀이 아니다. 그냥 바라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주는 거고, 그냥 참는 거예요. 그것이, 인욕 바라밀이 되고, 보시 바라밀이 되려면, 이거, 생도 없고 멸도 없는 이치를 깨닫고, 이것이 적용이 된 상태에서 모든 대상에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해능의 선법에도 공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이제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임제, 육조의 여운에서 임제를 한번 보겠어요. 왕상씨가 방문하자 임제가 함께 승당에 들어가 안쪽을 바라보는데 왕상씨가 물었다. 이 승당의 스님들은 경전을 읽습니까? 경전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좌선을 합니까? 좌선도 하지 않습니다. 경전도 읽지 않고 좌선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합니까?
오로지 그들에게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려고만 가르칩니다. 왕상씨가 말했어요. 금가루가 비록 귀하지만 눈에 떨어지면 눈을 가리는 티끌일 뿐이다. 눈을 가리는 장애일 뿐이다. 금설숙이나 나간 성예, 이게 이제 구절인데, 자, 부처와 조사가 되라고 가르치지만 부처와 조사가 이제 귀하다고 하는 순간에 위에 거하고 똑같이 된다. 이것도 장애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재가 말했어요. 당신을 일개 속한으로 여겼는데 아니로군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좌선이나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부처와 조사를 귀하다고 해서 거기 눌러 앉아버리면 이건 또 속박의 어떤, 자기가 해탈하기 위해서 부처와 조사가 되려고 하는데 도리어 거꾸로, 속박의 도구가 돼버리죠. 그렇게 전락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좌선이나 독경이나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좌선, 독경. 여기서 이 맥락에서 뭐 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다 허언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일개 속한으로 여겼는데 아니로군요. 이 마지막 구절에 대한 이 선문염송이 서라는 이 화를 해설하는 거예요. 화를. 이야기. 그 공안이나 그 화두를 해설하는 것이 설이라고. 해설, 설명. 그것이 설화. 이걸 어떻게 해설하냐면 그에게 상을 준 것인가 벌을 준 것인가. 속한이라고 여겼는데 괜찮은 사람이군요 하는 상을 준 것, 칭찬한 것으로 겉보기에는 읽혀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 역시 의문으로 마지막에 처리해버려요. 의문으로 처리해가지고 이 말 자체를 하나의 화두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사들이 조사선의 에피소드를 하나씩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것을 하나의 그 전제로 삼아서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 들어가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요 첫 번째는 달마와 양무제 간의 문답입니다. 이 초면에 문답을 유명한 문답. 양무제는 자신이 불경을 강설할 정도로 불교에 심취해 있던 황제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성스러운 진리의 근본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성제 제일이. 여하시 성제 제일이. 이렇게 물었어요. 달마가 말했습니다. 대답했어요. 막힘없이 트였으니 성스러움조차 없습니다. 확연부성. 자, 이 문답을 보시면은 성제 제일이에 대한 딱 맞는 대답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대답이냐면 이 대답은 양무제 속에 들어박혀 있는 말뚝처럼 확 박혀 있는 헛된 관념을 뿌리 뽑기 위해서 던진 말이에요. 그래서 나악이 묻고도는 말뚝이라고 이렇게 차거를 당합니다. 자, 우선 이 확연이라는 말을 잠깐 이해하고 가야 돼요. 확연은 뭐냐면 허공과 같은 게 허공. 탁 트여가지고 동서남북 어떤 방위도 없고 뭐 성스러움도 없고 뭐 하천한 속된 것도 없다는 거예요. 확연의 세계에는 다 트여져 있는 세계. 예, 허공처럼 확 트여서 성스러움조차 없다. 속된 것도 없다. 이제 이 뜻이죠. 이 양무제가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성제 제일이 성자를 가지고 한 말이에요. 성자가 양무제의 가슴 속에 마치 낙이 묶어둔 말뚝처럼 확 박혀 있다. 이 착어는 뭐냐면요. 말을 붙이는 아주 짧은 해설이에요. 짧은 해설. 이 구절마다 붙인 짧은 해설입니다. 요즘 댓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아주 짧은 해설. 여기에 대해서 붙인 거예요. 이 무슨 낙이 말뚝 같은 소리인가. 성제 제의리에 대해. 이 두 번째, 이 확연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매우 명백하다.
예, 성스러움도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갈라 속을 다 도려내 주었다. 이 벽복 완심. 벽은 이렇게 가르는 것이고, 완은 도려내는 거예요. 예, 느낌이 좀 달라요. 다 칼도가 들었는데 느낌은 좀 달라요. 힘은 이제 속이죠. 예, 배를 갈라서 아예 남김없이 다 보여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연무성 위에 할 말은 없는 거지.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또 이러한 착오도 있어요. 이거 확 트인 뜻이 드러나는데 더 가려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가려낸다는 건 분별한다는 거죠. 이것저것 뭐 가려내고 뭐 분류하고 분별한다는 얘기. 이 허공에 대한 확연에 대한 이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 중에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서남북이 없던 시방은 동서남북과 그 간방 있잖아요. 뭐 동북, 서북 뭐 등등 간방 8개. 그리고 상하 이게 시방이잖아요. 시방 무병락. 시방 그 어디에도 병락이 없다. 울타리, 벽과 울타리가 없다. 벽과 울타리라는 게 지어져 있으면 경계가 지어졌다는 거잖아요. 차별. 성의 울타리, 벽. 그 속의 울타리, 벽. 울타리가 없다. 허공에는. 사면 영무문. 사면 어디에도 문도 없다. 문이라는 것은 각 영역이 정해져 있고 울타리와 벽이 처진 상태에서 출입하는 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벽을 타넘어가는 것은 도둑놈이 하는 것이고, 정나나 적쇠새, 온몸을 발가벗은 듯이 깨끗하게 다 드러나 있으나 몰가파, 잡을 도리가 없다.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다 드러났으나 발가벗은 맨몸이 다 드러나 있지만 잡을 도리가 없다. 이 잡을 도리가 없다는 것은 분별의 그물로 건져 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의 그물로 건져 올리는 순간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질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위산도 성인과 범부와 성인을 가르는 분별이 사라지면 진실이 몸통치에 드러난다. 그래서 이 서원의 원리, 그 도노라든가 이것은 너무나 간명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이에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시적인 억구와 이런 걸로 비유하고 이래서 그 멋을 부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 비유를 자주 써요. 이런 맥락에서. 한 글자라도 관공서의 문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많은 소가 힘을 써도 끌어내지 못한다. 구라 그러잖아. 9마리 소가 아니고, 만수예요. 9자는. 뭐, 백화만발할 때 백이 100가지 꽃이 아니잖아. 모든 꽃이잖아요. 화무 11홍 할 때 십자도 영혼이라는 뜻이죠. 영혼이 피어있는 꽃은 없다. 이런 거예요. 이 구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많은 소가 끌어내려고 해도 끌어낼 수가 없다. 공문서에 한번 박히면은 고치기 힘들잖아요. 법이 바뀌어야 되고, 규정이 달라져야 되고, 또 환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공문서를 함부로 이렇게 했다는 건 위조범이 되는 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거 함부로 끌어내지 못하듯이 불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단어와 말과 구절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마음에 한번 딱 들어가 박히면은 그 편견이 돼서 안 나온다. 그것을 예찬하고 모시고 기리면서 나오기, 빼내기가 힘들다. 그 뿌리를 흔들어서 뽑기가 힘들다. 이런 것이 그렇잖아요. 성제 제일이. 이거는 교학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관공서에 들어간 글자와 같이 이런 것이 사람, 개별적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박힌 다음부터는 빼어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후에 한 2마디 정도 더 하고, 달마는 양무지하고 이게 안 맞는 것을 알고서 달마는 바로 그 양자각을 넘어서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소림사예요. 그 다음에 조주의 진짜 부처.
자,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세 부처가 있어요. 일단 앞에. 예, 금불, 목불, 니불. 그래서 금으로 만든 부처는 용광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녹아버리잖아. 나무로 만든 부처는 불 속을 지나가지 못하고, 뭐 아궁이 속을 지나가지 못하고, 진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한다. 다 녹아버리겠죠? 이 진불, 진짜 부처는 그 안에 앉아요. 진짜 부처. 자, 근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진짜 부처예요. 진짜 부처. 자, 설화에서 여러 가지 해설을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진짜 부처는 그 안에 앉아있다를 어떻게 해설하냐면, 금불, 목불, 니불, 이 세 부처 외에 따로 진짜 부처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짜 부처는 그 안에 앉아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 진짜 부처는 불도 통과하고 물도 통과하고 마치 신통력을 막 부리듯이, 뭐 어떤 무대에 올라가서 마술을 부리듯이 모든 걸 다 통과, 부처가 그래야 된다는 생각도 이 상이라,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이라. 이게. 용광로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대로 진짜 부처라. 이게.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런 불을 한 개로 지는 목불, 물을 한 개로 지는 니불, 이대로 그냥 부처라. 이게. 우리 돌 부처라 그러잖아. 그냥 부처 형상이 아니라 돌이 부처예요. 그냥 이런 맥락에서 돌이 부처인 거예요. 진짜 부처는 세 부처 안에 눌러 앉아 있다는 뜻이나, 그러나 앞에서 이미 용광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등등으로 한 말은 그 뜻이 다 드러나 있건만 굳이 또 이 말을 덧붙임으로써 말을 하지 않은만 못한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벽암록에서 이 구절은 대단히 너절하다. 이거 뭐냐? 마지막 구절. 군더더기라, 이게 군더더기. 붙일 필요가 없다, 이거. 또 설두는 이제 이것을 이제 송으로 이제 남긴 선사예요. 조주가 그 마지막 한 구절에 너무 지나친 높아심을 드러낸 것을 미심쩍게 여겨서 빼버리고는 다만 세 부처에 대해서만 읊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설두라는 선사가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시로 지어가지고 다시 재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대해서는 안 읊었다, 이게. 언급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묘미가 떨어지는. 이제 예전에 많은 책이나 논문 같은 데 보면 진짜 부처는 그 안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진짜 엉뚱한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선사들이 이러한 말도 다 정보가 무지 많아요. 이거에 뭐 10배, 20배 이상 여기에 대한 해설이 있어요, 다.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이런 데서 진짜 부처를 각자의 마음이라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명하게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유명한 거죠.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거 국어 교과서에도 있었어요. 자, 이 일화는 아주 단순해요. 왜 단순하냐? 딱 두 가지 뿐이 없어요. 두 가지. 제목이 비밀이 없다. 부처님의 염화와 가섭의 미소. 부처님이 꽃을, 이 염이라는 건 이 손으로 탁 집어내는 거예요. 작게 탁 집는 거예요. 그게 염이. 꽃을 딱 집고 가섭은 그것을 보고 미소 지었다. 이것이 전부라고. 근데 대중들이 어리둥절했어. 아, 저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왜 웃었을까? 분명히 저놈이 깨달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가지고 천착이라 그러거든요. 구멍 파듯이 막 파고 들어가는 거. 두 개뿐이 없다고. 그냥 단순한 거예요. 부처님이 꽃을 들고 가섭은 미소를 짓고 그 응답을 한 거지. 영산에서 설법할 때 무수한 꽃이 비오듯 쏟아졌는데 무심코 그중 한 꽃 한 송이를 드셨고 그것을 보고 가섭은 미소 지었다. 대중은 어리둥절했다. 아, 이게 뭐지? 우리는 왜 모르지? 이렇게 된 거라, 이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뭐 무수한 여러 가지 그 해설이 있지만 몇 가지 봤어요. 네, 대홍보은의 평가입니다. 면전에 다 드러내 보였거늘 헤아릴 것이 무엇이잖아요. 다 드러났다, 이거. 가섭과 부처님이 다 드러냈다, 이거. 불안청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의 염화와 가섭의 묘선은 한치 어김도 없이 딱 들어맞고 군더더기 없는 요소이거늘 눈동자를 두리번거리며 이러니 저러니 헤아리며 먼 길로 돌아가지 마라. 눈동자를 두리번거린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하는 외양을 두리번거린다. 눈을 깜짝거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별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이게 다 드러나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이 비유도 가끔 합니다. 여적 입 공실. 도둑이 집을 털려고 들어갔는데 털 게 하나도 없어. 빈 집이야. 도둑이 빈 집을 털려고 들어간 것과 같다. 가서 염화미소에 뭐가 있어 하고 그럼 막 탈탈 털려고 들어갔는데 털어도 안 나와요. 그 나오는 건 뭐냐? 다 자기네들 생각이야. 분별의 파편일 뿐이에요. 망상일 뿐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털려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집에. 열반경의 이 말을 그래서 선사들이 아주 많이 애용합니다. 우리 왕의 창고에는 그런 복음이 없다. 요것만 딱 떼어가지고 선사들이 많이 활용을 해요. 이것과 비슷하게. 열반경의 이 구절은 뭐냐면, 왕과 거지 그 신분 바뀌는 이거, 뭐,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현대에도. 열반경에 있어요. 둘이 친구로 사귀다가 신분을 바꿔가지고 거지가 왕궁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자기 거지 시절에 저 왕자가 잘 때 이래 보니까 아주 칼이 멋진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봤어. 왕궁에 들어가서도 계속 칼칼 거리는 그 복음이 너무 가지고 싶어서. 너 왜 칼이라고 그러냐 했더니 뭐 그 손잡이는 양뿔과 같이 이렇게 달렸고 뭐 그 묘사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왕의 창고에는 그런 복음 없다. 그런 칼 없다. 그랬어.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의 아상. 내가 만드는 이 아상을 제거하기 위한 비유로 이제 열반경에는 썼는데 이것을 이제 조사선에서 가져다가 비유로 많이 쓰죠. 부처님에게는 비밀의 창고가 없다고 하면서 가섭이 말했어요. 가섭이 부처님에게는 비밀의 창고가 없다. 꼭두각시 인형은 뒤에서 조종하는 숨어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게 기관목인이라 그래요. 꼭두각시 인형. 달아가지고 이렇게 조종하는 거 있잖아. 불법은 사람들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비밀의 창고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섭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섭 그대가 말한 그대로이니 열애에게는 진실로 비밀스럽게 감춰주는 창고란 없다. 왜 그런가? 가을철 보름달이 허공에 나타나 맑은 하늘에 가리는 구름이 없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열애의 말씀도 이와 같아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 맑고 가리는 장애가 없으니 어리석은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여 비밀스럽게 감춘 창고와 같다고 하지만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차리면 감추었다고 하지 않는다. 몰라서 감추고 비밀이라고 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염화미소가 그런 거잖아요. 다 드러나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얼굴을 씻다가 코를 만지는 순간 밥은 원래 쌀이었다는 단순한 이치를 알겠지만 거기서 다시 머뭇대며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흰구름 저편으로 아득히 멀어지리라. 본래 면목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면목. 매일 세수하면서 만지는 거. 코는 뭐냐면 얼굴의 중심이잖아요. 중심. 비공을 콧구멍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코로 써요. 비공이라고 쓰고 코로 우리가 의미화하면 됩니다. 얼굴의 중심에 있는 코가 본래 면목의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해설해서 인체가 생길 때 태아에서도 코가 가장 먼저 생긴다는 뭐 그런 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나는 모르겠고요. 바로 매일 만지는 그거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뭇거리면서 붕대를 가동시키고 이 생각, 저 생각 덧붙이면 아득히 멀어진다. 한 가지 예를 이제 여기서 들어봤어요. 오청원이라는, 유명한, 바둑, 아시는 분들이 있죠. 대만 출신인데 일본 가서, 일본 바둑기를 다 휩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도인풍이거든. 여러 가지 또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어요.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서, 제가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뜻이구나. 이게 바둑 한 판에 묘수 3번 내면 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인터넷 뒤져봐도 다 나옵니다. 자, 묘수를 3번 내면은 바둑을 잘 뜬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묘수의 근원이 뭘까요? 자기가 악수를 뒀기 때문에 묘수를 뜰 수밖에 없어. 뭔가 기기묘묘한 수가 아니면 판을 뒤집을 수가 없고 정상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근데 악수를 3번 떴다는 거하고 똑같아. 결정적인 악수, 승부를 가르는 악수를 3번이나 뜨는데 어떻게 바둑판을 이기겠어요? 선사들도 이 심심한 한 수를 뜨는 거예요. 심심한 한 수. 그래서 바둑 용어가 곧잘 나오거든요. 저일착, 이런 거. 바로 이 한 수. 그게 아주 평범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한 수예요. 한 수라는. 우리나라 1세대 프로바둑 기사 중에서 조남철이라고 있어요. 조남철 기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인터뷰한 걸 한번 봤거든요. 이 비슷한 말을 해요. 꼭 이 말은 아닌데 어떤 것이 바둑을 두는 비법입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랬더니 그냥 고수는 평범한 수를 꾸준히 잘 두는 사람들이에요. 이랬던 것 같아요. 거의 같은 말이에요. 평범한 수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잘 두는 사람이다. 기기묘묘한 수는 바둑 실력 차가 많이 나서 고수하고 뭐 6점, 9점 막 까는 하수하고 하면은 묘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걸 뒤집으려면 그 많은 돌 핸디캡을 뒤집으려면 백을 진 고수가 묘수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묘수가 알고 보면은 다 악수죠. 하수가 몰라서 묘수가 되는 거예요. 운문의 이 호일도 아까 그 호자가 호두하고 같은 겁니다. 딱 들어맞는 날에 딱 들어맞는. 15일 이전의 소식은 그대에게 묻지 않겠다. 15일 이후의 소식에 대해서 한 구절 말해봐라. 요거는 예전엔 15일 이전엔 금음에서 시작해서 달이 점점 차오르잖아요. 밤의 밝기가 점점 늘어나는. 그러니까 무명이 사라지고 밝기가 점점 늘어나는 이런 이미지로 물은 거예요. 15일 이후에는 밝기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밝은 것은 좋은 거고 깨달음의 상징이고 어두운 것은 무명의 상징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걸 찌른 거예요. 그걸 찌르고 들어간 거예요. 날마다 좋은 날. 일일시 호일. 금음이나 보름이나 그 중간 어느 날이나 다 좋은 날. 비 오는 날이 나쁜 날이 아니고 뭐 쨍쨍한 날이 꼭 좋은 날이 아니고 매일마다 그때마다의 그 호다이 거예요. 딱 들어맞는 그 어떤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지난 주에도 한번 나온 이 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호로 전했지만 모든 사람이 실이라 잘못 전하고. 그러니까 선사들은 결코 결정짓는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마지막 딱 한 말도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마찬가지. 비판의 여지를 항상 열어두고 비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말을 던져요. 확정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마조 얘기죠. 마조가 회양에게서 떠났어요. 그래서 독립을 했어요. 독립해서 일가를 이룬 거지, 자기대로. 그러면서 스승한테 소식을 안 전하는 거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양이 가서 이제 자기 휘하에 학인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알아오라 그랬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으라고 했어요, 회양이. 그러니까 묻자 마조가 말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수행한 이래 30년 동안 수금과 간장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자, 이 30년이 아까 말한 인도에서 발심해서 깨닫기까지 3대 아승기급, 그거를 30년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란이라는 말이죠, 호란. 우리가 뭐, 오랑캐가 저지른 전란이 전란. 그게 호란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저것 깔끔하게 챙겨가지고 뭐 도망갈 일이 없잖아요. 허둥지둥 아무거나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호란은 뭐 되는 대로 허둥지둥 뭐 마음 가는 대로. 그래서 이것을 호란을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호란 후, 이 마음 가는 대로 수행한 이게 30년 동안 수금과 간장이 부족한 적은 없었다. 내가 매일 살 살림살이가 있는데 내가 스승에게 연락해서 뭐 꼬먹을 거 하나도 없다 이거죠. 이 살림살이 생활수단을 다 갖추었다는 뜻이에요. 이 호란이 상징적으로는 격이 없는 거예요. 딱 정해진 규격에 따라서 그 사고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생활한 그대로가 수행이라. 그러니까 뭐 수행의 격을 딱 맞춰서 뭐 좌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점수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뭐 생활 자체가 이제 수행이었다는 거죠. 뭐 생활이 수행이다 이런 말을 흔히 하지만 그것이 유행한 것이 해능의 영향을 받은 마조부터입니다. 마조부터 그 마조 휘하의 그 무수한 제자들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일대. 대해가 이걸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냐면 대해종고라고 가나선이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그 가나선이 그 대성자죠.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문양 없는 도장을 가져와. 이 무문인자라는 게 중요해요. 시민이라 그래요. 도장인데 시민인데 그 문양이 새겨져 있지 않아. 마음심도 새겨져 있지 않고 도도 안 새겨져 있고 뭣도 안 새겨져 이름도 안 새겨져 있어. 그냥 아무것도 안 새겨져 있어. 이게 시민이거든. 마음 도장 가져와서 이조 얼굴에 한 번 찍어 각인하였고 이조는 이 도장을 얻어서 시로라기 하나만큼도 바꾸지 않은 그대로 삼조의 얼굴에다 찍었다. 이로부터 한 사람은 허를 전했습니다. 달마가 허를 전한 거죠. 아무 문양이 없어. 허를 전했는데 모든 사람이 오인해서 거기 뭐 마음심 쓰고 뭘 쓰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새긴 거지. 도장을 찍어 전하다가 강서의 마조에 이르게 되었다. 마조는 회양화상으로부터 이 도장을 얻고서 마음 가는 대로 수행한 일에 30년 동안 뭐 부족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대해가 한 소리 크게 내지, 할이죠, 할. 한 소리 크게 내지르고 말했다. 도장의 문양이 생겼다. 이거 자체가 이제 문양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예? 마음 가는 대로 수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양으로 새겨질 가능성이 커요. 아까 말씀드린 그 허공을 비유하는 말 중에 몰자비라는 비유가 있어요. 허공 몰자비. 글자가 전혀 없는 비석이다. 허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는 왜 새겨요? 우리가 돌에 새길 때 비석이라고 하는 비는 왜 새겨요? 잊지 말라고 새기는 거잖아요. 잊지 말라고. 이것도 도장을 왜 찍어? 잊지 말라고 인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우리는 어딜 가나 허공에서 못 벗어나잖아. 허공에 몰자비가 새겨져 있다. 글자 없는 비가. 예. 없을 몰에다가 글자 자자, 그 비. 글자가 새겨지지 않는 비석이, 이제 허공이다. 그 비유하고 아마 무문인자가 굉장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림살이를 말하는데 이제 개정해 같은 것이 살림살이에요. 불법의 살림살이. 이 사막이라 그러잖아요. 세 가지 반드시 배워야 되는 도구고 살림살이지, 개정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자 약사니. 빈도의 이곳에는 그렇게 쓸데없는 살림살이라고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사들이 어떤 뭐 기계라면 기계인데 이거는 다 족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가 있어요. 살림살이를 가지고 보면 남전이 암자에 살 때 어떤 학인이 찾아오자 그에게 말했어요.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찾아온 학인. 나는 산에 올라가서 일을 하려 하는데 점심때가 되면 밥을 지어서 알아서 먹은 뒤에 남은 거 있으면 나한테 가져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학인이 점심을 마련해서 스스로 먹고 나서 취사도구를 한꺼번에 부숴버리고 평상에 누웠다. 자기 해먹고 이제 다 부숴버린 거예요. 남전이 기다린 지 한참이 되어도 학인이 오지 않자 마침내 암자로 돌아와 보니 그 학인이 이제 누워서 쉬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일 안 하고 먹는 거예요. 무사의 결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사. 남전은 유사, 일이 있는 사람이죠. 남전도 한편으로 가서 누웠는데 그 학인이 곧바로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인사도 안 하고. 남전이 이제 주지가 된 다음에 극찬을 한 거예요. 내가 암자에 살 때 진짜 똑똑한 수행자 하나가 찾아왔었는데 지금껏 다시 만나지 못했다. 자, 이 학인이 이 취사두고 때려 부수고 밥도 안 갖다 주고 한 것이 선사로서 남전을 최대한 대접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사로서 자기 본 모습, 본래 면목을 보여준 거라. 고스란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이건 또 신고당했을 텐데 남전이니까 알아봤단 말이야. 이게 인물이다. 알아. 지금까지 못 만나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취암수지라는 선사가 여기에 대한 평가는 많지는 않아요. 취암수지라는 선사가 이렇게 평가했어요. 두 사람 모두 앞으로 아무리 나가도 쉬어갈 마을이라고는 없고 양계한 전 부지촌 촌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죠. 앞이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아무리 나가도 마을이 없어. 이제 쉬어가려고 했는데 쉬어갈 마을이 없어. 도중에 있는 거예요. 도중에. 뒤로 아무리 물러나도 그럼 뒤로 가면 뭐가 있는 거야. 점이라는 거는 이 여관이나 뭐 주점 같은 거잖아요. 당연히 쉬는 곳이 묵어가는 것이 나그네들이 묵어가는 곳이란 말이야. 뒤로 아무리 물러나도 묵을 곳이 없는 곤경에 처해 있다. 이 곤경이, 선사들은 이 곤경이 바로 화두가 절정에 이르는 곳이에요. 깨닫게 지키는, 이 백척간도지. 이 학인이 백척간도에 이르렀다, 이거. 남전도 마찬가지. 남전이 백척간도에 안 이르렀으면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지. 살아서 밥 먹고, 뭐, 설거지하고, 뭐, 밥 날라다 주고, 이런 일상생활에서 벌어진 선경이에요, 선경. 각각 무사와 유사에 철저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무사는 원래는 할 일을 마쳐가지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상태가 무사야. 긍정적인 의미에서 무사는. 또 이거는 선문염송 마지막 칙 1463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가 1400개 이상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거기에만. 어느 옛날 마지막 이 에피소드인데 선문염송의 옛날 어느 노파가 한 암주를 20년 동안 공양하였는데 항상 딸을 시켜 밥을 보내어 시중들게 하였다. 하루는 딸에게 그 암주를 껴안고 젊은 여자에게 안긴 기분이 어떠냐라고 묻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암주가 마른 고목이 차가운 바위에 기대 있으니 한겨울에 따스한 기운이 없는 것과 같소. 라고 재미없는 말을 했죠. 그러니 딸이 돌아와서 노파에게 사실대로 전했어요. 그래서 노파가 내가 20년 동안 저런 속된 놈을 공양했을 뿐이구나 하고 마침내 암자를 불사라 버렸다. 20년 동안 밥 차려주고 이렇게 허망하게 끝내다니. 참, 이 노파도 성격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거를 정통 조사 선사들은 다 어떻게 이 시중에서 이거 가장 많은 평가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거. 암제를 불사하는 것은 암주의 잘못된 수행법에 대한 질책이다, 이게. 저렇게 고요에 빠져가지고, 활발한 작용이 없다, 이거. 그걸 질책하는 거라고 대부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공안, 이 효화라는 말이 있어요, 효화. 하나씩 보면 이제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거든요. 교란하는 거예요, 교란. 교란하는 속임수. 이 관문하고 똑같아요. 관문이 뭐예요? 빗장이 닦인 문이야. 빗장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효화는 어디에 있을까? 관문, 어디에 빗장이 걸려있냐, 이게. 어떤 것이 해결책이냐, 이거죠. 효와 제시마처, 이것이 벽암록 같은 데서는 수시로 많이 발견됩니다. 이 공안,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짚어내야 될 요소가 어디에 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양쪽을 암주의 입장을 긍정하는 평가들은 바로 이러한 뜻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겉모양만 이렇게 이게 허로 그려져 있어요. 실이 아닙니다, 실이. 그것이 친절하고 직접적인 지침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양자 사이에, 노파와 이 암주 사이에 우열과 귀천이 없어요. 평등한 거예요, 평등. 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거는 관문으로서 효용은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죠. 불 지르고 더 좋은데 지어주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자, 조주의 측간은 이제 변소죠, 화장실에. 측간의 불법입니다. 조주가 하는 측간에 있다가 문헌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조주 어록이 어록 중에서 제일 두꺼워요. 그리고 조주의 어록이 가장 간명해. 문단마다 가장 간명한. 조주가 선사들 중에, 기록된 선사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120살 이상을 살았어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제자가 문헌이. 문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즉시 문헌아 하고 불렀습니다. 문헌이 예 하고 응답하자. 내가 측간에 있어서 너에게 불법을 설해 줄 수 없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설화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 남을 가르칠 땐 이처럼 속속들이 다 일러주어야 한다. 그냥 남김없이 화장실이라는 그 상황에서, 그 조건에서 일러줄 수 있는 불법을 남김없이 다 일러주었다, 이 뜻이죠. 이 설화라는 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고려시대 진각국사 해심의 제자들이 해심의 명을 받고 지은 건데, 아까 봤듯이 1400칙 이상의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본칙과 그 모든 송과 염에 대해서 다 해설을 가하고 있어요. 조목조목.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방대한 공안 해설집이 있어요. 아무튼 이건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대종고는 이렇게 송을 붙였어요. 조주는 친밀한 말을 드러냈고, 친밀하다는 거는 카인드하다는 뜻이 아니고 딱 들어맞는, 이것도 역시 친밀. 떨어지지 않았다. 도와 딱 부합한다는 뜻이. 친밀한 말을 드러냈고, 문호는 덮어서 감추지 않았다. 문호는 이제 드러나는 대로 그냥 거기서 끼어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 뭐 쓸데없는 질문하고 이런 거 안 했다는 거 다 드러났으니까. 예 하고 말았잖아. 대장경 가르침 모두 설하니 그 공덕 실로 헤아리 어렵구나. 이것이 이제 선사들을 평가하는 방식이죠. 염화 미소에 대해서 이 똑같은 요거를 적용합니다. 세조는 친밀한 말을 드러내었고, 염화. 이제 꽃을 들은 것 자체가 전해준 거예요. 무엇인가. 가섭은 덮어서 가리지 않았다. 그 소식을 그대로 퍼지게 놔뒀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렇게도 이제 풀이합니다. 일화라고. 밤새 꽃잎 떨어지는 비 오더니. 비가 내려서 꽃잎이 떨어지니까 그 꽃향기가 성에 가득 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꽃향기가 성에 가득 차. 그게 소식이에요, 그게. 그 이상 달리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소식이 없어. 이 국면에서 이것이 이 시로 드러낼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전달 방식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미러 있잖아, 미러. 이건 비밀스러운 말이 아니고 친밀, 어김없이 부합한다는 뜻이에요, 어김없이. 그 다음에 주감사규의 송을 봅니다. 노승이 한창 변소에서 일을 보는 중이니 그대에게 불법을 설해주지 못하겠구나. 똥냄새나 전단향기나 한 가지로 같으니, 전단향은 이제 대표적인 향의 이름이에요, 전단향. 인도의 대표적인 향입니다. 한 가지로 같으니 스승과 제자의 속도 모두 누설되었다. 감춘 게 하나도 없이 다 누설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건 일단 넘기고요. 고양이 토막내다. 여기 마지막 에피소드인데, 요거 한번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요 유명한 이제 공안인데, 남전이 어느 날 동당과 서당의 대중들이 고양이를 놓고 서로 자신들의 것이라고 다투는 것을 보고, 마침내 고양이를 집어들고 말했다. 제대로 말하면 이놈의 목숨을 구해줄 것이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베어서 죽이겠다. 대중들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자 남자는 두 토막으로 베어버렸다. 다시 이 일화를 들어 조주에게 묻자 이 상황이 끝난 다음에 조주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조주가 집신을 머리 위에 이고 나갔다. 발에 신는 집신을 머리에 이고 나갔다. 남전이 말했다. 그대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고양이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 그 이후에 해설을 보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허언이라고. 왜냐하면 조주가 이렇게 했어도 고양이 베었을 거라는 것이 대부분 선사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남전은 살을 나타내고 조주는 화를 나타내. 물론 살화를 말한 건 남전이죠. 이것이 이 공안의 관문이자 호라고. 호. 남전이 죽인다고 했지만 사실 죽였다고 일변도로 보면은 안 맞는다는 거죠. 이 공안을 보는 안목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설화에서는 어떻게 해설을 하냐면 대중이 만일 제대로 말할 줄 안다면 고양이를 베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미 호령이 내려져 있는 이상, 이게 명령이죠, 명령. 전쟁터에서 장군의 명령이 호령이죠. 이미 호령이 내려져 있는 이상, 사정상 시행해야만 하니, 어떤 경우라도 베어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해요. 이걸 중간 생략하고요. 조주가 이었던 것은 떨어진 집신이었고, 신고 다니는 집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남전이 뵌 것은 죽은 고양이였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 죽은 고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아닌 거예요. 죽은 것을 어떻게 또 죽이냐고. 근데, 이 에피소드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윤리적인 논쟁으로 이것을 문제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선사들이 아무리 살을 자제한 뭔가 기백을 보인다고 해서 산 고양이를 죽이냐 하는데 이것이 호라고. 고양이를 죽인다는 말 자체가 허락. 이런 사람들은, 저도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았는데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어요, 이런. 그렇게,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 근데 남자는 고양이를 죽인 적이 없다. 조주가 두 토막을 이어 다시 살렸을 때, 이빨과 발톱이 어른과 눈처럼 사나운다. 조주가 살렸다고 하지만, 활이라고 하지만, 활 속에 살이 있다. 너가
그때 있었더라면 살았을 텐데 라는 말 자체가 화두라고, 화두. 활구. 그러니까 허언이란 말이에요. 허언. 취함사종이, 이 염이라는 것도 이제 공안을, 화두를 해석하는 그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염. 이 찝는 거잖아요. 핵심을 찝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염. 남전의 살림살이를 알고자 하는가. 남전의 선사로서의 수단, 근본적인 수단이 살림살이. 뭘 가지고 먹고 사냐, 이거. 다름 아닌 이 죽은 고양이가 그것이다. 조주의 살림살이를 알고자 하는가. 이 낡아 빠진 집신이 그것이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손을 대고 그것을 집어서는 안 된다. 집어든다면 그의 손에 더러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끝에 이 구절이 남전과 조주의 입장은 그대로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사들하고 똑같이 상대를 그대로 다 허용하지도 말고, 다 거부할 수도 없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마지막의 것인데, 남전은 구멍 없는 피를 잘 불고 조주는 줄 없는 검은 고를 잘 탄다. 시끄러운 곡조는 누구한테 들을까? 노주와 등롱의 미소가 점점 깊어간다. 자, 구멍 없는 피리가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날 수가 없잖아요. 피리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 구멍이 없다. 소리가 날 리가 없어. 줄 없는 검은고. 검은고인데 줄이 없어. 이건 뭐냐면요. 줄이 없는 검은고 형태의 그 검은고가 아니고 세상 만사, 모든 사람, 천태만상의 모든 존재들을 말해. 거기서 나오는 소리와 향기와 등등 모든 그것이 표현하는 모든 방식의 그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주와 등롱의 미소, 이건 뭐 알아듣는다는 거지. 만물의 소리를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알아듣는 걸 지음이라 그러잖아요. 소리를 알아듣는다. 이 벗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속뜻을 알아주는 친구를 지음이라 그러잖아요. 속뜻을. 여유롭게 한곡적으로 함께 태평 시절을 감상한다. 이렇게 말하거나 알아듣는 벗이 아니면 퉁겨주지 마라. 지음 있잖아, 지음. 모형금. 줄 없는 검은고죠. 이게 뭐냐면은 줄이 있는 검은고, 구멍 있는 피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구잖아요. 궁상각취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구멍인 피리는 궁상각취로 연주하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격이 있잖아, 격이. 근데 만물 만상은 이런 궁상각취에 떨어지는 소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그 격에 맞아 떨어지는 소리는 없어요. 그래서 불락궁상각취의다. 그 격에 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저 구멍 없는 피리도 불기가 가장 어려운데 궁상각취 이건 격에 화답하는데 일정할 수가 없다. 화부재. 일정하게 화답할 수가 없다. 이 만뇌라는 말이 이제 자주 쓰여요. 만뇌. 이제 뇌도 필인데 모든 세상에서 소리 나는 모든 것을 뇌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이제 뭐 고목나무 같은데 구멍이 있는 거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뇌. 그러니까 소나무 위로 바람이 스치면 그 솔잎 하나마다 막 소리가 또 나잖아요. 특유의 소리들이. 그래서 만뇌라 그런 거예요. 모든 만물이 내는 소리, 만물에서 울리는 갖가지 소리는 유심문무득, 미리 먹은 마음으로는 결코 들을 수가 없다. 그게 유심이에요. 미리 뭔가 마음 먹고 있으면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을 뿐이에요. 그럼 누가 듣느냐? 고암이 듣는다. 고암 무의. 귀가 없는 외딴 바위가 도리어 그 소리를 알아듣는다. 여기 유심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무의잖아. 이게 무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리 먹은 마음이 없이 들으니까 귀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만뇌가 이제 예, 장자에 나오죠. 장자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선문헌에서는 본분의 소식을 전하는 소재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